추석이 얼마 남지 않아서 이제 2주 정도 남았습니다. 추석 때마다 사랑하고 반가운 사람들 만나지요. 그런데 그게 적지 않은 부담이 되기도 한다라는 것을 이제 오래전부터 우리가 많이 신문이나 또 실제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결혼한 관계들에 있어서 시어머니, 시아버지 혹은 장인, 장모님, 예전에는 시월드만 있었다. 그래서 시월드 시자 들어간 거 먹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한참 오가더니 요즘은 처월들도 있어서 처가 때가 관련된 건 이제 또 잘 이렇게 어려워하더라. 이제는 돕고 함께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주위에 이제 처가댁 근처에 있는 남편들이 너무도 편하게 이야기하시는 장모님 때문에 제 마음의 상처가, 왜 월급은 안 오른 거야? 막 이런 얘기를 막 이렇게 하시니까 그게 내 책임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다들 좋은 며느리, 좋은 시어머니, 혹은 좋은 사위, 좋은 어떤 장인어른, 장모님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꿈이 있죠. 그럴 때마다 룻과 나오미가 가장 첫 번째 생각나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야, 룻과 같은 며느리 있었으면 좋겠다. 나오미 같은 시어머니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오늘은 그렇게 관계를 맺게 되는 좋은 가족 관계를 룻과 나오미처럼 맺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나오미와 룻의 관계를 통해서 같이 살펴보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동영상 하나를 봤는데 중심 잡기 예술가라는 분이 나왔어요. 변남석이라는 분인데, 이 중심 잡기 예술이라는 게 뭐냐면 뭐든지 이렇게 세로로 세우는 겁니다. 이게 지금 강대상이 잘 안정적으로 잘 서 있지요. 얘를 귀퉁이로 세우는 거예요. 이 사각 기둥으로 해서 끝으로 한 발로 딱 세우는 거죠. 오토바이든 침대도 모서리로 세우기도 하고, 심지어 사람이 사다리 위에 올라가게 한 다음에 어디에 벽에다 기대지 않고 그대로 세우기도 하는, 굉장히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그 일을 시작하게 된 일에 대해서 나누실 때 제게 좀 되게 도전이 많이 됐습니다. 이분이 이런 여러 일들을 하면서 이게 속임수가 아니라 과학이다, 중심을 잘 찾는 거다. 근데 그 일을 시작하게 되셨을 때 어떻게 했냐면, 12년째 일을 하시면서 본인이 이혼 후에 너무 힘들었다고, 갑작스럽게 삶의 중심을 잃어버리게 되고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모르게 되더랍니다. 그리고 두 아들을 본인이 양육하게 되었답니다. 그러니까 이혼을 하고, 그리고 그것 자체도 너무 아프고 그 과정도 너무 힘든데 아들도 본인이 이제 키워야 하고, 그러니까 이 남편으로서 직장 생활하고 이런 것들이 참 많이 힘들더래요.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우울증처럼, 우울감처럼 인생의 어려운 순간이 확 임하게 된 거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무기력하고, 그래서 직장도 그만두게 되고 너무 힘든 시간들을 보내다가 바람이라도 좀 쐬자, 그래서 놀러 다녔답니다. 놀러 다니다가 어느 날 폭포를 이렇게 놀러 갔는데 망부석을 보게 됐대요. 남편을 기다리는 여자의 어떤 상이죠. 그런데 그게 돌을 이렇게 세워져서, 돌을 차례대로 세워서 이렇게 만든 그런 거랍니다. 근데 자기가 그거를 물끄러미 보다가 자기 인생에 내가 뭐가 중심인지 잘 모르겠고, 그리고 뭘 하고 싶은지도 모르겠고, 이제 직장도 그만두고 뭐를 다시 시작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하고 싶은 일도 별로 없어 보이고, 그런데 그 돌 이렇게 세우는 걸 보고 그게 너무 재밌어 보이더래요. 그래서 뭐든지 볼 때마다 세우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수없이 많은 병도 깨트렸대요. 병을 4개, 5개를 말도 안 되는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세우거든요. 정말 예술적으로. 근데 연습하다가 보틀 그 병을 엄청 깨트리기도 하고 물건도 많이 부러뜨리고, 근데 그게 너무 재밌어서 12년째 이렇게 하는 것을 하게 되었다. 삶에 있어서 이분이 갑작스럽게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고 중심을 잃어버릴 때가 있었는데, 이분에게 있어서 그 일이 우연찮은 기회로 저거 재밌겠네, 그리고 그게 장난처럼 재미로 시작했던 그 일이 자기의 삶을 다 바꿔버리고, 그리고 그 일로 오히려 사람들에게 유명해질 수 있는 자리까지 가게 되는 것을 보면서, 그 순간에 보고 그걸 딱 붙잡는 게, 캐치하는 게, 기가 막힌 이끄심으로 인도할 수 있겠구나. 우리 삶에 그런 기가 막힌 만남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걸 보고 어라? 저거 좋겠네. 내가 한번 해보지 라고 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저 그런 마음으로 다 지나쳐버리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룻과 나오미의 아주 기가 막힌 둘 사이의 우정과 같은 사랑, 존경과도 같이 되는 사랑이 시작되는 일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정말 기가 막힌 우연처럼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가 막힌 우연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오히려 남편들이 살아있고 그들이 뭔가 가지고 있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기본적인 어떤 관계들을 유지할 수 있는 재정이나 환경이 있을 때에 이런 일이 있었다 이해가 되지만 남편들도 다 하늘나라로 가게 되고 자기가 살던 모압 땅에서도 베들레헴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께서 양식을 공급하시고 회복시켜 주셨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떠나는 이 날에, 그러니까 이제 생활 기반도 다 새롭게 바뀌고 이사하는 이 날에 있었던 대화를 통해서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나오미와 룻, 이 시어머니와 며느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좀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사랑의 수준과 사랑의 시작을 결정하는 것이 순전히 우리들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작할 수 있고 시작하는 우리가 그 사랑의 수준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이렇게 나오미가 룻과 오르바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념하게 보았던 단어가 뭐냐면 딸이라는 단어입니다. 물론 시어머니로서 며느리에게 딸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지만 오늘 몇 번에 걸쳐서 딸들아 이렇게 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시어머니가 자기의 마음을 그대로 토로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 때문에 마음이 정말 아프다 라고요. 내가 너희들로 인하여서 너희들을 아끼기 때문에 마음이 아프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저들의 삶에 있어서 전에도 있었는지 성경을 통해서 알 수는 없지만 중요한 시기에 내가 지금 이 사람들을 우리 오르바와 룻이라는 이 두 사람을 놓고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나오미가 지금 이 두 사람을 대하고 있을 때 태도는 분명히 너희들은 내 딸이다 라는 것이죠. 며느리가 아니라. 그런데 나오미가 지금 어려움과 고통을 통해서 결정했던 이 고백, 딸이다. 너희들이 지금 너희들의 어머니에게로 돌아가라. 편하게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 결정이 나오미가 그렇게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룻이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 어머니가 거하는 백성, 어머니가 죽을 곳, 어머니의 하나님, 어머니가 하시는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함께 하겠다라는 고백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마음을 내가 딸로서 고백하였더니 그 이야기를 듣던 어떤 사람이 어머니로서 나를 대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시작을 나오미가 했고 나오미가 딸로서 대했더니 그 딸로서의 당연스러운 결과로 어머니로서의 대우를 받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우리는 늘 우리에게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을까?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내 마음을 왜 알아주지 않을까? 그래서 내가 받는 것에 대해서 늘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부러워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오미와 룻을 통하여서 먼저 고백하는 키와 그리고 그렇게 고백할 때 네가 맺기 원하는 관계의 수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저는 나오미가 진정으로 이들을 딸로 생각하고 이들을 정말 사랑하였다라는 것을 그가 룻과 오르바에게 떠나라 라고 하는 것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가 자기의 남편이 사라지고 자녀들, 아들들이 사라지고 나니까 이제 함께 살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걸 타개하기 위해서 떠날 때에 자기는 이미 노동력도 없고 여러 일들이 없지만 며느리랑 같이 앉고 떠나라. 내가 풀어주는 거. 부모님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 자녀를 놓아주는 거더라고요. 자녀를 놓아주는 거. 자녀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 부모님과 함께 하는 거더라고요. 제가 이것을 참 경험하게 된 게 저희 아버지, 저희 부모님 때문에 경험하게 됐습니다. 제가 저희 집사람을
우리 부모님께 처음으로 소개시켜 드렸을 때 되게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도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근데 저희 부모님이 저희에게 하셨던 말씀이, 저희 아버지께서 자주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희를 정말 아끼고 사랑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사랑이 끊어주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관심을 끊어주는 거다, 이 사랑을 끊어주는 거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시나 봤더니, 제가 첫 번째로 결혼해서 사역했던 교회가 저희 아버지 댁에서 멀지 않았습니다. 걸어서 한 40분 정도 되는 거리였습니다. 걸어서, 차 타고가 아니라. 근데 저희 아버지께서 그때 한참 운동을 열심히 하고 계셨거든요. 뇌출혈 이후에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한동안 몇 년 동안 운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셔서 하루에 2시간, 3시간씩 걸어 다니셨어요. 그리고 심지어 저희 집 근처가 아버지께서 그냥 걸어서 운동하시는 곳의 코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게 3년 그곳에서 사는데 저희 집에 딱 2번 오셨어요. 딱 2번. 그 앞에 지나가면서도 전화 한 번 하지 않으셨어요. 물론 저희들이 매주 찾아뵈면서 인사도 드리고 저희 손주도 데려가고 그렇기도 했지만, 아버지께서 어머니께서 마지막 사랑이라고 보여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둘이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정리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관심을 저희 어머니에게도 가지 마. 며느리가 고민한단 말이야. 가지 마. 이렇게 아주 이야기를 하셨어. 어머니는 늘 섭섭하시고 아버지는 늘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런데 그게 지나놓고 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게 진짜 사랑이구나. 제가 그렇게 나오미를 보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한계가 없고, 그리고 내가 이 2 딸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게 놓아주는 거다 라고 그 사랑을 표현해 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진심이 진짜로 룻에게 다가간 것 같아요. 오르바에게도 다가갔다고 생각됩니다. 오르바 그런 이야기를 듣고 떠나가게 되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렇게 나오미가 어머니로서, 딸로서 그렇게 대했더니 사람들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딸로 생각한다, 나는 어머니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라고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대할 때에 내가 대하는 수준으로 그 사람이 변화되는 기적을 우리가 한 번씩은 다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사실은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낳고 나면 그 자녀가 처음서부터 말을 잘하게 되거나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니지요. 반면에 부모들은 그 아이에게 마치 어른인 것처럼 다 그대로 설명해 줍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옹알이도 못하는데 아이들이 힘들어하면, 아이고 기저귀 갈아야지, 배고프지, 밥 먹어야지. 잠도 혼자서 못 드는 아이들에게 아이고 잠자야지. 누가 잠 깨우는 것도 아닌데 잠투정 하잖아요. 그러면 등을 두드려서 토닥여서 재우고 모든 일을 하면서 부모들이 이 아이가 완벽한 어른인 것처럼, 완벽한 사람인 것처럼, 완전히 알아듣는 것처럼 수백 번, 수천 번 그렇게 대하면서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진짜 삶의 기적은 뭐냐면, 어느 순간에 그 아이들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기 시작하고, 우리가 어머니로서 대하고 아버지로서 대했더니 우리를 엄마라고 부르고 아빠라고 부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만한 신뢰를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만큼의 수준으로 이야기하는지, 얼마만큼으로 이야기하는지가 그 사람과의 관계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통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 우리가 외로운 이유는 우리가 그만큼의 사랑과 그만큼의 마음을 열어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독일보에 났던 글인데요, 2016년도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기고를 하셨나 봅니다. 학교 가까운 지하실에 월세를 내고 교회를 개척했는데, 이 월세가 이렇게 지하니까 힘들고 어렵지요. 근데 예배당 입구 계단에 어느 날 아침 저녁으로 침이 하얗게 깔려 있고 담배꽁초들이 막 다 이렇게 떨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몰래 숨어서 봤답니다. 누군가 봤더니 교회 담치기 이렇게 넘어가지고 이렇게 학교 담치기를 한 거죠. 학교에서 나와서 여중생 여고생들이 이제 앞에서 담배 피고 있는 거예요. 담배 피고. 담배도 너무너무 그런데 세상에 이 침은 또 어떻게 그렇게 많이 배어놓은지 완전히 이렇게 하얗게 되더랍니다. 이렇게 후미진 곳에 나와서 그렇게 담배 피고 침 뱉고 이렇게 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으면 이렇게 써놓을까, 아니면 확 현장을 덮어서 하지 말라고 이야기할까, 이런 생각이 들다가 전혀 다르게 이분이 생각을 했대요. 야단칠 생각을 하다가 여학생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정말 목회자로서 대해줘야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궁리하다가 햇볕 정책처럼 사모님한테 귤 사달라고 그래서 귤 준비하고, 그리고 큰 스테인레스 대접 하나 준비하고 물 따라 놓고, 그리고 두루마리 휴지 하나 이렇게 놔두고 애들 그렇게 담배 피는 곳에 그거 놔뒀다는 거예요. 그리고 메모로 귤 너희들 거다, 마음껏 먹어라, 이런 식으로 이제 써서 놔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느 날을 이렇게 보다가 이제 하나씩 이제 주목하기 시작하더랍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 계단에 온 분들은 이미 우리 교회 식구들입니다. 편히 쉬었다 가십시오. 이 귤도 여러분 것입니다. 먹고 남는 것은 가져가셔서 친구들과 나눠두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목사가, 이렇게 해서 써서 이렇게 뜨는 거예요. 사모님은 가난한 교회에 무슨 돈이 있냐고 하지 말자고 그러는데, 그래도 하자고 워낙 간곡히 말씀하셔서 계속 그렇게 섬겼다는 거예요. 아이를 마주치지도 않는데, 어떤 때는 사탕, 어떤 때는 뭐 아이들한테 필요할 만한 거, 이렇게. 그 멘트도 공부하느라 고생이 많죠? 시험 잘 보세요. 고생 끝에 낙. 이렇게 써놓기도 하고. 사실 그 앞에서 그렇게 담배 피고 이러면 공부 열심히 했을까 싶기도 하지만, 아무튼 그렇게 오늘 무척 춥죠. 교회 문 열어놨으니까 들어와서 컵라면, 커피, 가스레인지 사용해서 마음껏 드세요. 이런 얘기도 써놓고, 부활절 때는 계란 갖다 놓고 선물도 친구들에게도 전달, 같이 먹기. 목사님이 한 번도 담배 끊어라, 침 뱉지 마라, 교회 나와라, 이런 얘기를 한 번도 안 하셨대요. 그냥 그렇게 계속 하면서 시험 때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들 기말 시험에 좋은 성적 내기를, 이렇게 격려의 메시지만 적다가 겨울까지 돼서 1년이 되니까 졸업 시즌이 돼서 예쁜 꽃다발을 또 선물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학생들이 그렇게 계속 선물 공세와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때마다 목사님 감사, 목사님 짱, 막 이런 거 이렇게 쓰여 있고, 열심히 공부할게요, 이런 거 써놓고 이렇게 있더래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이 여학생들이 담배를 끄는 것은 아니고 담배는 재떨이에 넣기 시작하더래요. 담배는 재떨이, 쓰댕 그 그릇에 넣기 시작하고, 침은 휴지에 싸서 휴지통에 버리기 시작하더래요. 그냥 길거리에 뱉지 않고 거기서 계속 교제 시간과 친교의 시간을 갖지만, 담배는 재떨이에, 그리고 침은 이제 휴지에 뱉어가지고, 그리고 가끔은 이 지하실 청소를, 이 계단 청소를 담임 목사님이 하는 것보다 더 빡빡 닦아놓고 이렇게 가더라는 거예요. 아주 빡빡 닦아놓고 깨끗하게 이렇게 하고 가들. 어느 순간에 목사님과 잘 만나지는 못하지만 가까운 친구가 되었답니다. 근데 졸업 직전에 여학생들이 교회에, 이게 왜 이슈가 됐냐면, 신문에 났냐면 18억 원의 큰 돈을 헌금했다는 거예요. 여학생들이 선생님이, 목사님이 너무 고마워서, 이 가난한 교회 건축을 위해 기도하며 한 날을 정해서 모두 복권을 샀대요. 그래서 복권에 당첨되면 하나 더 쓰지 않고 모두 교회에 헌금하겠다고 다짐했고, 그리고 그 8명이 이름을 써서 당첨된 줄로 믿고 약정 헌금을 하고 냈대요, 그냥. 근데 마음으로는 이미 교회에 헌금한 셈이죠. 근데 진짜 뭐 이 글에는 하나님이 도우셨는지라고 썼지만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도우셨든지 복권이 당첨되어 18억 원을 탔대요. 졸업하기 전에 여학생들이 고맙다고 인사를 왔는데, 다들 의외로 항공사, 백화점, 이런 취업과 진학들이 다 이루어지고, 또 그동안에는 자기 신상들을 절대 알려주지 않았는데 졸업하고 나니까 자기 누구라고 신상과 연락처도 알려주고 그렇게 서로 교제하게 되었다고.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만큼입니다. 우리가 외로운 이유는 사실 한 번도 우리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우리의 외로움을 넘어서는 나눔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사람들이 보고 비춰지는 그 모습으로 판단되는 것은 사실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죠. 그래서 포커페이스라고, 내 안에 마음은 어떨지라도 일단 웃고 살고, 웃는 게 웃는 거 아니어도 그렇게 살면 사람들은 그 수준에 맞춰서 이야기하죠. 그리고 우리 늘 나누는 사람이 없다고 이야기해요. 룻과 같은 며느리를 얻게 된 놀라운 일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딸처럼 대하는 여인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정말 힘들고 어려웠을 때 내가 너희들 때문에 마음이 정말 아프다, 솔직하게 마음을 내어놓고 나오미가 딸로서 그들을 대했기 때문에 성경에서도 기억할 만한 며느리를 얻게 된 거예요. 관계의 비밀입니다. 그 관계의 시작과 수준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더 놀라운 사랑을 해보기로 결정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이죠.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가 마음속에 동의하면서 사실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사랑을 여러 번 해보고 시도를 해봤는데 적지 않은 실패감과 낭패를 경험한 적이 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사랑을 했는데 사실 배신이라고 생각될 일들을 많이 경험했어요, 이미 우리가.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도 사실 똑같이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14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두 사람에게 이야기했어요. 오르바와 룻에게 이야기했는데 처음부터 한 사람은 떠나고 한 사람은 남겠다고 이야기한 게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둘 다 남겠다고 울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 옆에 있겠다고. 하지만 나오미가 한 번 더 진심으로 떠나라. 어떻게 너희들이 내 옆에 있어서 내가 다시 아들을 낳는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20년 어떻게 기다릴 것이며 그때 너희들 나이는 또 어떻게 할 것이며 이게 되지 않으니까 진정으로 이야기하니까 떠나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랑을 표현한 것이죠.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무엇이냐면 사랑에 명확한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명확한 한계는 뭐냐면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변화시키지 않고가 아니라 다 똑같이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한계입니다. 사랑을 표현하는데 다 똑같이 반응하지 않더라. 근데 이게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의미로 묵상하면서 저에게는 다가오게 됐어요. 저는 사실 그동안에 룻기를 읽으면서 아주 단편적으로 나누어서 생각했거든요. 오르바, 어머니를 떠난 사람, 나쁜 사람. 룻, 어머니 옆에 있는 사람, 좋은 사람. 이렇게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진정한 관계와 그 관계에 대한 사랑으로 다시 한번 묻고 이렇게 질문해 보게 됐어요. 나오미가 처음부터 이 둘 사이를 떠보려고 정말 나랑 함께 하려고 하는 걸까? 나랑 같이 가는 걸 원하는 걸까? 그걸 알기 위해서 지금 말했던 걸까? 그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딸로서 떠나라. 괜찮다, 떠나라. 두 번이나 이야기한 거죠. 떠나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이야기를 듣고 울면서 떠난 오르바를 나오미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나쁜 것, 가란다고 가,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녀의 마음이 진심이었다면, 왜냐하면 자기에게 어떤 대책이 있는 것도 아니고 떠나라, 그래 너 살 길 살아라, 그게 너한테 정말 좋은 길이다, 괜찮다, 떠나라, 괜찮대도 떠나라. 그래서 떠났어요. 어떻게 그 뒤에다 대고 배신했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나오미는 오히려 그래 잘 갔다, 그래. 그리고 남아있는 룻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도 가라, 괜찮다, 너도 가라. 진심을 표현했을 때 우리가 늘 상처라고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이렇게 표현하면 우리는 답을 결정해 놓고 이 사람이 내가 원하는 어떤 수준과 어떤 반응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리 답을 정해 놓는 거죠. 내가 나오미, 나 사랑, 너 룻, 너 함께 있어. 이렇게 단편적으로 생각해요. 아니에요. 오르바도 있어요. 그리고 오르바가 반응했던 것도 사랑이 아니라고는 말할 수 없겠더라고요. 그럼 어디까지가 한계가 분명히 되느냐? 사랑을 해 버리는 데까지. 그렇죠? 사랑을 하고 끝내는 것. 그게 사랑의 한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수준과 사랑의 시작을 우리가 결정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구석에 딱 붙잡아야 될 기준이 뭐냐면 다 똑같이 반응하지는 않을 거다. 그게 당연한 거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꼭 정신 차려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원하는 기준으로 그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더라도 이 사람들이 나를 배신한 거나 미워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거예요. 오르바가 떠났다고 해서 나오미를 반응하는 것 아니듯. 다만 오르바에게 조금 아쉬운 것은 나오미 떠나고 나면 그가 다시 모압으로 돌아가게 될 텐데 나오미와 같이 함께 있었을 때처럼 하나님을 더 만나게 된다거나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게 된다거나 이제 이런 일은 더 희박해지겠죠. 모압으로 돌아가게 되니까 아마도 우상 숭배라고 그런 친구들, 그런 사람들 옆에서 살겠죠. 그런데 그거는 이후의 일이고 적어도 오르바는 어머니의 진심을 그대로 봐서 그냥 그대로 결심을 한 거죠. 그 이후를 나오미나 우리들이 모르는 것뿐입니다. 사랑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원하는 수준과 방법으로 반응하지 않고
그냥 그 사람이 자기의 표현대로 한 것이죠. 우리가 그동안에 생각하기를 은혜도 모르는 것,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 은혜와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사랑의 한계라는 거예요. 그게 넘을 수 없는 한계라는 것이 아니라 나는 사랑했으니까 충분한 것이죠. 저는 이런 일들을 여러 번 겪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개척하면서 파송 선교사님들과 함께 같이 하면서 제가 1년을 넘어서면서 파송 선교사님에서 복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남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주님께서 그 마음을 제게 다루셨어요. 어떤 마음이냐? 정말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느냐?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그 사랑했는데 그 사랑하는 결과가 원하는 방향, 정해둔 1번 답, 그걸로만 귀결되지 않더라도 모든 사람이 사랑한 것에 대해, 반응한 것에 대해서 믿을 수 있느냐? 저 실제로 그렇고 나니까 열심히 사역하고 함께 하시는 분들도, 복귀하시는 분들도 다 같이 사랑과 은혜같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누리게 될 뿐만 아니라 마음이 진심이었으면 전달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게 되게 중요한 것이죠. 일본의 가가와 토요이코라는 유명한 분이 계세요. 우리나라 최춘선 목사님이라고, 할아버지라고 맨발의 전도자로 유명했던 분 계시죠. 맨발로 길거리에서 전도하면서 예수님 믿으라고 이야기했던 분이요. 그분이 가가와 토요이코 목사님한테 세례받았습니다. 일본에 유학하실 때. 이 가가와 토요이코 목사님은 일본의 빈민들을 위해서 정말 평생을 사역하셨던 성자라고 이끌어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사역하고 있는 곳에 친구가 이렇게 왔답니다. 근데 이분이 빈민구에서 사역하고 있었어요. 요즘도 우리나라도, 요즘 우리나라 어떨지 그렇게 힘든 곳이 많지는 않지만 예전에는 힘들면 빈민굴은 반드시 창녀촌도 같이 있었나 봅니다. 유각도 같이 있었나 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사역하는 사람들 다 이래 이제 알코올 중독자, 당시에는 우리 주정뱅이라고 불렀겠죠. 다 그런 사람들, 그리고 몸을 파는 그런 여인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목회 대상이었던 거예요. 그 친구가 가서 이렇게 딱 보니까, 아니 자기가 있는데도 이 술을 이빨 먹고 온 사람이 길바닥에서 있다가 이 가가와 토요이코 목사님한테 돈을 달라고 막 강제로 돈 내놓으라고, 돈 달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주더래요. 그거 가지고 뭐 하는 거 봤더니 그거 가지고 바로 보는 이런 앞에서 다시 술을 먹더래요. 그리고 길거리에 나부러져 가지고 뭐 그렇게 하고 노름하고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 이런 말도 안 되는 일 하나. 저녁 예배 때 이렇게 보니까 여자들만 쭉 이렇게 다 화장을 진하게 한 이게 여자들만 이렇게 다 앉아 있더라는 거죠. 아주 그 분위기가 오묘한. 근데 더 충격적인 것은 뭐냐면, 그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데 포주가 들어와 가지고 가자, 같이 가자 그러면 그 중에 사람들이 나가는 거예요. 그 포주와 함께 일하러 나가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친구가 이제, 이게 선교냐, 이게 선교냐? 너 위선자 아니냐? 악을 조장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해야지. 네가 무조건 받아주니까 저 사람들이 자신의 생활을 고치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죄 짓는 거 아니냐? 이렇게 따졌다는 거예요. 근데 가가와 토요이코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들이 나를 10번 속여도 11번 믿을 수밖에 없네. 또한 내가 저들의 칼에 맞아 죽는다 하더라도 나는 저들을 믿고 사랑하는 길밖에는 없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배신당할 줄 알면서도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성찬을 베푸시고 사람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심장이 찔려 죽으시지 않았나. 그렇지만 그 이후에 사람들 속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나. 친구들은 처음엔 이해할 수 없었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가가와 토요이코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분의 영향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사랑은 우리가 원하는 어떤 결과까지를 담보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해 버리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죠. 마치 한 사람만 걸려봐라. 진짜 사랑해버리고 말 거다. 진짜 뭐 걸려만 봐라. 내가 정말 사랑하고 이 사람에게 사는 것을 내가 보게 될 것이다 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랑을 왜 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사랑의 수준도 정할 수 있고, 그렇게 얘기해 놓고서 사랑의 수준을 내가 정하고 시작도 내가 한다고 얘기해 놓고서, 그러면 모든 사랑이 다 전달되는 거 아니고 사람들마다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러면 그 사랑을 도대체 왜 해야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 가장 중요한 예가 됩니다. 오늘 16절로 18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루시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에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되는가를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나오미가 먼저 내 딸이라고 생각하고 딸들아 떠나라 라는 것이 촉발점이 됐습니다. 시작점이.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룻에게 나오는 고백이 뭐였냐면 내가 어머니께서 가는 곳에 내가 가겠습니다. 따르지 말라고 제발 얘기하지 마세요. 내가 어머니 죽는 곳에서 같이 죽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들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게 하시죠. 지금 이 일이, 이 사건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나오미도 모르고 룻도 모르고 그리고 미리 떠난 오르바도 사실 모르죠. 그냥 다만 보기에 룻이 나오미를 꽉 붙잡은 것처럼 보입니다. 내가 이 사랑에 대해서 내가 붙잡고 어머니에 대해서 내가 나아가고 함께하는 것에 라고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끝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이라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놀라운 약속을 이루시는 계획에 지금 한 걸음 들어가게 되는 바로 그 장면이 이 고백, 이 장면이거든요. 우연처럼 그냥 일상에 있어서 말 한 번 이야기한 겁니다. 내 어머니 가서 따를 거예요. 어머니 사랑할 거예요. 그래서 이 기회에 어머니가 마음을 주셨을 때 룻이 그것을 그냥 그냥 꽉 붙잡았을 뿐인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룻을 사로잡으시는, 룻을 당신의 계획 가운데 온전히 확정하게 하시는, 룻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모든 계획 가운데 모든 것을 갖춰지게 되는 그런 순간이 되었던 것이죠. 마치 완전한 사랑의 마지막 한 퍼즐이 맞춰지듯이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사랑한다고 붙잡았을 때가 하나님께서 룻을 향한 완벽한 사랑을 이루시는 일에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그런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사랑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수준과 우리의 것으로만 확인하죠. 그래서 배신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도 그게 다른 내 사랑에 대해서 못 알아주는 게 아니라 다르게 반응한 거야. 그냥 저 사람이 저 사람 스타일대로 반응한 거야 라고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죠.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우리 가운데 당신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이 일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우리가 이 사람의 수준을 내 사랑으로, 내 어머니로, 내 딸로 결정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하실 모든 계획에 중요한 접점을 넘어서게 하시는 거죠. 어저께 결혼예비학교를 시작했습니다. 결혼하는 커플들 보니까 너무 좋아요. 그냥 보고만 있어도 좋아요. 몇몇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데 사랑하냐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꼭 물어보거든요. 대답도 빨리 나옵니다. 사랑한대요. 그래 웃었어요. 저도 저 이 사람 되게 많이 사랑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많이 지나간 다음에 그래. 그리고 설명을 많이 해줬어요. 이런 일이 있을 거고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기도하라. 다 알겠다고 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계속 웃었어요. 어떡하지? 진짜 꼭 그렇게 해야 돼? 그래서 알려줘. 꼭 그렇게 해야 돼? 다르게 하면 안 돼? 꼭 그렇게 해야 돼? AS 받으러 오면 안 돼? 꼭 그렇게 해야 돼? 항상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어느 순간에 남자든 여자든 먼저 마음을 고백하죠. 당신은 사랑한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정말 기적이라고 싶어요. 그런데 그 말에 대해서 그 말을 듣고 마음을 같이 열어줍니다. 나도 그와 같다고. 그랬더니 말을 하는 순간서부터 그 사람의 마음도 확인할 수 있게 되고 그때부터 이 두 사람이 전혀 다른 삶의 길을 걸어가게 돼요. 전혀 다른 믿음의 과정을 걸어가게 돼요. 심지어 그 길이 자신들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해서 그 일을 아무것도 모를지라도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 일을 시작해요. 그래서 축복해 줄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다고. 진짜 기쁘다고. 결혼하면 여러분 진짜 행복하잖아요. 그러죠? 행복하다고 이야기해 줄 수 있잖아요. 이야기하고 사랑을 표현해 봤더니
그런데 하나님께서 똑같이 우리가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사랑도 그와 같이 결정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더라고요. 제가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어저께 저희 아버지 어머니 생각이 많이 났어요. 특별히 산기도 다시 한번 생각이 나더라고요. 요즘은 기도원이라고 해서 시설들이 참 좋습니다. 2인용으로 이렇게 2인실로 들어갈 수 있는 방도 있고 방마다 에어컨 그리고 뭐 보일러도 다 들어오고 그러는데 예전에는 그런 거 없었거든요. 산기도 그냥 다닌다고 하면 그야말로 삼각산 북한산에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통금도 있었습니다. 한참 올라가다 보면 막 능력봉 이런 데가 있어요. 물론 거기는 능력봉이라고 이제 거기 산기도 다니는 사람들만 그렇게 기도하는 거고요. 사실은 낮에는 거기에 무당이 와서 굿을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데 올라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봉구리 하나씩 올라가서 여기는 나의 것이다 그러고 이제 쫙 그러면서 밤새도록 기도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통근이 있으니까 통금이 있으니까 그 다음날 오지도 못하시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를 그곳에 데리고 가신 거예요. 저랑 저희 누나랑 항상 이제 데리고 가시는 거죠. 사실 어른들은 뭐라도 할 게 있잖아요. 산기도 가면 큰 이제 돗자리 같은 거 하나 들고 가고, 그 다음에 큰 후레쉬 랜턴 있잖아요. 그거 하나 들고 이렇게 비치고 가고, 그리고 김장 비닐 가지고 가요. 김장 비닐 왜 필요한지 아십니까? 이렇게 덮어 쓰고 기도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어른들은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게 되게 무섭습니다. 기도하면 뒤에서 막 뭐가 야옹 할 것 같아요. 귀신 나올 것 같아요. 진짜 무서워요. 그러면 전 진짜 호랑이가 나올 것 같아서 진짜 무서웠어요. 그런데 이제 뭐 제가 무서우니까 후레쉬 가지고 키고 막 이렇게 하면 기도하는데 방해된다고 또 엄청 혼나고, 그러니까 이거 잘 키지도 못하고, 부모님들은 기도하고 깊이 기도하시지만 저는 옆에서 진짜 무서웠어요. 뭐 할 게 없잖아요. 뭐 지금이야 뭐 게임기도 있고 핸드폰도 있다고 하지만 그때는 진짜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도 칭얼대고 힘들고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 어머니께서 보관을 내리셨어요. 그리고 저희한테 얘기해 주셨어요. 저랑 저희 누나에게, 너 따라갈래? 그 본인이 안 갈래 이게 아니라 너 따라갈래? 아니면 여기 남을래? 부모님들은 꼭 가실 거니까 너희들만 여기 남을 수 있고 혹은 같이 갈 수 있어, 무서우면. 저희들이야 뭐 따라가는 것보다 여기서 무서운 게 훨씬 낫죠. 집에서 무서우면 물이라도 먹을 수 있고 불이라도 켤 수 있잖아요. 거긴 그런 거 안 되니까 당연히 남겠다고 했죠. 근데 진짜 문제는 그 다음부터 이루어졌어요. 저희 부모님이 통근 시간 끝나고 이렇게 내려오셔서 문을 두들기면 제가 못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주인집에는 초인종이 있었는데 저희 집에는 사골세로 살고 있는 저희 집에는 초인종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노크를 하게 돼요. 기루가 일어나라. 그래서 마침내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일어나고 난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저와 누나가 일어나게 됐어요. 야, 일어나! 어떻게 막 엄청 때리고 나면 어리니까 이제 일어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보관을 가지셨어요. 뭐냐면 이사 갈 때 쓰는 노끈 있습니다. 노끈. 책 같은 거 이렇게 묶을 때 미스꾸리 한다고 하잖아요. 이런 전문 용어를 쓰다니. 이렇게 뭐 묶을 때 이렇게 노끈 같은 거 씁니다. 그걸 가지고 오셨어요. 그리고 산기도 가기 전에 저와 저희 누나의 다리를 묶으셨어요. 그리고 묶어서 그 한쪽 끝을 창문 바깥에다가 이렇게 내려놓으셨어요. 그러니까 길게 묶어서 여기 엮여서 창문 바깥도 이렇게 내어놓는 거죠. 그리고 아침에 오시면 그 끈을 막 당기셨어요. 그러면 저랑 누나가 동시에 창문 쪽으로 끌려가는 거죠. 쫙 이렇게 끌려가는 거. 넓지도 않지만 다리가 이렇게 껐떡 들려가지고 그게 딸려가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잠이 깼어요. 그리고 산기도를 다니셨거든요. 20대 때 고민 많이 했는데 사실 계속 그러면서 이해 안 되는 행동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게 뭐 하는 거야 이게. 이거 사실 요즘 신문에 난리 아닙니까? 18억 내는 것보다 자녀들 그렇게 놔두고 묶어놓고 다니는 거, 그거 불나면 어떡하려고 그러는지 참 대단한 믿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요즘도 모이면 그런 얘기예요. 어떻게 묶어놓고 다닐 수가 있냐.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근데 제가 목회를 하고 하나님께서 계속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에 묶인 것 생각할 때마다 그 장면이 생각나게 해주세요.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에게 고백을 받으실 때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도 있지만 아버지 어머니 마음에는 하나님 사랑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하나님 사랑을 붙잡았는데, 그렇다고 우리는 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다리에다가 그 끈 묶어줬어요. 지금 생각해봐도 와, 그
신문 배달하는 사람도 있고 우유 배달하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아무도 그거 땡기지 않았거든요. 저희 부모님만 항상 땡기셨어요. 아무도 그거 땡기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거 지키고 계셨겠구나, 밤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렇게 반응하시고 붙잡아 주신 거구나, 그거 알게 됐어요. 사랑을 하게 되는 것, 내가 누군가를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용기를 내서 진정으로 이 사람을 나의 딸로, 나의 형제로, 나의 어머니로, 아버지로 받아들이는 것이 손해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마치 그 사람과 우리의 삶에 사랑의 끈을 묶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것이죠. 롯이 나오미를 붙잡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롯을 붙잡으신 거예요. 부모님이 우리를 붙잡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신 것처럼 우리에게 이번 한 주 동안 이런 사랑의 은혜와 이끄심이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거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꽉 붙잡은 사랑이라고 처음에 제목과 이렇게 바꾸면서 꽉 붙잡힌 사랑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가장 놀라운 통로가 되겠구나. 내가 사랑했을 뿐인데 룻과 같은 그런 딸이 생기듯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사랑의 지경이 넓혀지게 하여 주시고 추석과 같이 이렇게 중요한 일들이 다가오게 되는데 마음을 열어서 사랑해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교회에서도 속회에서도 그렇게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의 은혜와 한계를 넘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충만하도록 주님께서 꽉 붙잡을 수 있는 사랑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에 붙잡힌 바 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